우리가 창세기를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내 입장, 내 관점,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묵상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관점이나 내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지만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우리들이 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원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것이 1장,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들이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정말 노아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창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눈으로 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거시적으로 숲 전체를 보듯이 우주의 창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 숲속에서 인간도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주의 창조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고, 또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전하는 관점이 달라요. 창세기 1장은 거시적으로 전체의 숲을 보는 관점이었다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미시적으로 숲속에 있는 하나의 나무인 인간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창세기 2장으로서 하나님이 숲속에 있는 하나의 나무, 그 하나의 인간을 어떻게 창조를 했고 그 창조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를 전제로 해서 이 후반부에 그 창조한 그 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지, 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놀랍게도 세 가지 측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그 사람을 만들고 어떤 역할을 맡겼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인격을 주셨는지, 어떤 성품을 주셨는지를 또 설명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역할을 맺었는지부터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역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보면 어는 부정관사고 더는 정관사입니다. 부정관사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더 오늘 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알고 있고 정말 그분과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그 자를 넣어서, 영어로 이게 정관사 이 더를 넣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했으면 속했지 왜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라고 하느냐?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람을 이끌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강압적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동역자의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역자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끌어낼 때, 인도할 때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의 관계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당회를 했잖아요. 장로님과 제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회를 진행하면 장로님과 제가 동역자로서 이 교회를 정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내가 장로님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전하고 아니면 먼저 다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알리기만 하면 이건 동역자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리 당회를 모여서 장로님들에게 한 달의 목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동역자의 관계로 교회가 평안한 거야. 내가 우리 항목사를 동역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부목사니까 내가 항상 지시하고 전달하고 명령하면 이거 동역자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항목사 의견을 얻을 때 우리 항승재 목사의 동의를 구할 때 항목사하고 저하고 동역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항목사하고 늘 동의를 구하면서 동역자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우리 항목사한테 물어봐야지 알죠. 우리 항목사가 맨날 지시하고 전달하면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부부가 동역자냐? 남편이 늘 아내한테 지시하고 전달하면 그건 동역자의 부부가 아닌 거예요. 늘 이 부부라는 것은 아내의 동의를 구하고 남편의 동의를 구하면서 가정이 함께 유지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부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또 이런 말씀은 남편이 와서 꼭 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남편이 안 나왔어. 그러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창조했을 때 내 소유물이라고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인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통보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부의 동의를 구하고 또 목회와 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동의를 구할 때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식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바꿔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안식을 누릴 때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건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죄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하지만 왜 저는 이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죠?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누렸던 안식이 뭐냐를 떠올려 봤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므로 정말 죄가 없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담이나 또 우리 그 사람들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예배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한 주 동안 또는 그동안 지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기서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맡겼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작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심을 수 있고 재배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원과 동역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주신 피조물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만 심을 수 있고 재배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그 경작의 일을 주시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축복의 사건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가 찾아오니까 그 경작의 은혜가 고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3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지기로 세우셔서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경작의 은혜요 경작의 기쁨인데 우리가 죄가 찾아오니까 이 일하는 것이 이 수고하는 것이 최고의 고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 경작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정말 청지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건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평생 수고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일하고 살아가면 그 수고가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정말 짜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정말 일하고 섬길 때는 그 경작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없이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경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에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평생 수고하고 일하면서 고통받아야 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정말 일하는 경작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역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자로 또 이렇게 청지기로 우리들에게 역할을 맡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을,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인격을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인격이 뭡니까?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의 인격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아담이 선택할 수 있고 고를 수 있고 결정할 수가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것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인격을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만 주셨으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책임감의 인격도 주셨어요. 오늘 15절에 봐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지키게 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책임감이거든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돌보며 지킨다는 거예요. 돌보며 지킨다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take care of it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돌보며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인격이라는 것은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의 인격과 돌보며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의 인격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성격, 좋은 성품, 건강한 인격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그걸 알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의 자유의지, 네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걸 지나치게 남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지켜야 되고 돌봐야 되는 책임감은 회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타락을 보면 여기에서 다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나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남용해버리는 거예요. 넘쳐버리는, 그러면서 돌보고 지켜야 되는 것은 책임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가인도 가정을, 동생을 돌보고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니까 하면서 회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너의 자유의지는 지나치게 남용해라. 그렇지만 돌보고 지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해라. 이러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어야지만 내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돌보고 지키는 책임이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사회가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잖아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법으로 이제 제정돼야 된다고 할 만큼. 왜 그렇습니까? 그냥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자녀 선택하고 내가 내 자녀 이렇게 하는다면서 막 자유의지만 막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돌보고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학대하는, 막 자녀를 개 목걸이로 묶어놓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크냐 작냐의 문제지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자유롭게 선택하고 우리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교회를 돌보고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창세기를 묵상할수록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창조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면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원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도로 내 자유,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서 자유의지는 방종으로 흐르고 내 가정이나 내 사회나 내가 속한 것을 돌보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인격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 의지의 인격과 또한 내가 속한 곳에 돌보고 정말 지킬 수 있는 그 책임감의 인격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 창조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가 또 오늘 17절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17절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인류 최초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는 뭔가 문구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에는 이게 언약이라는 그런 어떤 양식이나 표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호세아는 선악과의 사건을,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언약을 어긴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종 호세아가 정확히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오늘 이렇게 선악과는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의 사건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호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받아서 그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맺은 인류의 최초의 언약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봐보십시오. 내가 먹는 날에는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 하나님과 관계가 함께가. 근데 언약을 어기면 죽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단절이 죽음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의미도 있죠. 인간은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이 전하는 의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정말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준비해주는,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내 영혼이 죽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있는, 끊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이 피조물인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7절을 봐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정말 가르쳐주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진 창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예요. 선악과까지 다 줘버렸으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지, 누가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지금까지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악과 하나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그 사람에게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선악과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오늘도 시간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내 삶을 허락하시고 내 가족을 허락하시고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 이 선악과 하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되더라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은 제발 좀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봐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판단자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따르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봐보십시오.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선과 악을, 여기서 안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뭡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면서 그걸 따랐냐 안 따랐냐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선과 악을 내가 막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위치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분별하고 그걸 따르는 위치에 있고 그 결과는 심판받아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막 상처가 남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그 악플이나 댓글을 통해서 연예인이나 막 스포츠 스타들이 자살을 하게 돼. 이 위치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선과 악을 따르지 않고 판단만 하면서 정죄하면서 막 가족들이 상처받고 이 세상에 무질서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창조의 목적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것이구나.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을 따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메마르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